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다림은 설레고 행복하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 기약이 없어서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도 평생을 이어온 길고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기도 여러 번이었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는 들어가고 육신의 기능은 쇠약해져서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반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긴 기다림 끝에 완전한 반전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같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나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노년에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고 내가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고 마음이 변하여서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건 우리 마음이 바뀌건 상관없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거짓말이나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또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을 느낌을 받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으시고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뜻 다 알고 계시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 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끄러운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나이든 육신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내고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비웃으면서 내 나이가 100세이고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불신과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심과 불신의 웃음을 완전하게 바꾸셔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비웃음과 의심의 웃음을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바꾸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의심과 불신의 비웃음이 이제는 진짜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자녀를 주심을 통하여서 비웃음이 변하여 참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이루어진 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과 불신앙과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웃음을 잃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형편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 좋은 일이 있겠어 하면서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불신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이삭의 웃음, 진정한 감사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그 축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할례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100세에 낳은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아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덩이 같은 아이에게 쉽지 않았지만, 칼을 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간절히 엎드리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을 받고 나면 언제 그러냐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거나 신앙이 소홀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선물인 이삭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해 애썼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이가 자라 젖을 떼고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도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신 이 아이를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 건강도 그렇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우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언제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내 육신의 질병은 언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있는 줄로 압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면 반드시 갚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이삭이라는 웃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이는 상황 앞에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웃음이 변하여서 찬송의 웃음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